왕들이라고 하는 책,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인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8장까지 선지자의 이야기가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이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들 아합이 즉위한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왕 위에 올라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 아합,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왕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제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일컬어서 오므리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남쪽 유다는 완전히 무시당했지요. 그렇게 불려진 땅입니다. 아합하고 오므리,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승리는 아수르가 하는데, 승리한 아수르가 전쟁을 치른 그 땅에 발을 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승리고 실제로 그 땅의 지배자는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일 정도로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모습, 외부적으로는 오므리의 왕조 또 아합의 통치가 그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당을 짓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 선지자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국가에서 녹을 받아 먹을 만큼 장려를 해 줍니다. 이 바알이 누구냐 하면 우울의 신, 비의 신입니다.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고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면서 농경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는 아세라 신은 때때로 바알과 싸움박질도 잘하고요, 부부싸움 참 잘하는 신입니다. 무진장 잘 싸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부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여호와 종교, 야훼 종교를 밀쳐내지 않습니다. 밀쳐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이기 때문에 여호와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다 신입니다. 그래서 굳이 밀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여호와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바알 종교에서는 여호와 종교 그냥 옆에 놔둬도 상관없는 다원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딱 들어오고 17장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자,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지요. 가서 뺑글뺑글 돌면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누구든지 여기다 성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으리라 하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외칩니다. 이 여호수아 시기하고 아합 때하고 시기가 500년 차이가 납니다. 다 잊어버렸겠지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합 때 와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집 짓는 일이 아니고 왕의 제가가 있어야 됩니다. 성을 지으면 군사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 성을 지킬 군 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왕의 허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모죄입니다. 왕이 허락한 거지요. 아합이 허락한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던지 500년 동안 내 여리고를 안 건드리고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500년 전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대로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이 끝납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걸 뭐 하려고 넣어놓았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16장 34절에는 줄 칠 필요 없고요.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옆에다가 열쇠 표시 하나 해놓으시면 딱 좋습니다. 16장과 17장을 연결해주는 열쇠고리예요. 앞으로 나온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열쇠예요. 이 열쇠를 잊어버리면 그냥 예언자들의 행적, 신나는 기적 이야기만 나옵니다.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5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34절을 빼버리고 나면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동화책입니다. 34절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열쇠,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17장이 시작하지요.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아합 이야기가 나오다가 히엘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히엘 이야기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들이 죽어버린 그 집안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오므리 왕조 아합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17장 1절의 분위기예요. 갑자기 들어오지요. 근데 갑자기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이 있었어요. 500년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왕기하 9장까지 이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주 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면 족하고 엘리야 뒤에 엘리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군대까지 보낼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합을 쓸어내기 위해서 어디서 군대 끌어다가 그 나라를 무너뜨릴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고상한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웃기고 있네. 바알이 비를 다스리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바울 100이 있어도 여기 비 안 올 거야. 두고 봐 이놈들아.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합을 조롱하고 바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그 뒤에 나오는 갈멜살 사건, 또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사건 앞서서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전투 치르기 전에 누가 먼저 훈련해야 돼요? 엘리야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18장 뒤에 나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들여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다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엘리야 훈련하는 장면이 17장입니다. 자, 그 훈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게 하신 뒤에 2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어디로 가요? 그릿 시내가에 가라. 너 거기 숨어 있어라. 그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물 먹고 거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릿 시내로 가랍니다. 그릿 시내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는 어지간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어요. 자잘하게도 물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하천은 제가 배운 기억으로는요, 성서지리학 과목을 한 학기 배우는데 제가 배운 그 기억으로는 항상 흐르는 하천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한강에 해당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와디예요. 우기 때만 비가 흐르고 건기에는 바닥을 드러내서 그냥 흙입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거기다 집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진다.
산상순에 나오는 이야기. 그 와디에다 세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가 와디인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다 집 지어놨다가 물이 흘러가는 바람에. 근데 그릿 시내는 이 와디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가뭄을 선언해 놓고는 와디로 가랍니다. 가뭄이면 와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없지요? 근데 거기 가서 물 마시랍니다. 말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는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까마귀가 어떤 새인데요? 길들여지지 않는 난폭한 새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새예요. 썩은 고기 먹습니다. 그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는 무슨 고기요? 썩은 고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게 표현해서 발효된 고기만 갖다 준다. 날 음식 아니고. 갖다 붙이는 것도 너무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도 없이 썩은 고기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냥 따라가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냥 지도 펴놓고 보면, 동물 도감 펴놓고 보면 물도 없는 땅에 썩은 고기 먹는 까마귀 가지고 날 먹여 살리시겠대요. 근데 거기 가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달고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물이 잠깐 흘러가고 있었어요. 와디에 물이 급하게 흘러내려가다가 잠깐 동안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물을 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를 물어왔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 좋아하는 그 녀석들이 무슨 좋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개들 머리에다가 뭐 다른 것을 인식을 시켜놨는지 아무튼 날마다 그걸 갖다 줍니다. 언제까지? 그릿 시내가 마를 때까지. 자, 그릿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훈련을 시켰습니다. 8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9절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랍니다. 시돈이 어디예요? 아까 제가 16장을 잠깐 이야기해 드렸지요. 16장을 그냥 서론법이다 하고 대충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왕후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바알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근거지입니다. 바알이 태동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릿시내가는 어디냐 하면 우리로 치면 검룡소 같은 곳이에요. 한강과 낙동강 발원하는 강원도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시돈으로 가랍니다. 연평도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횡으로 지나가야 되겠지요. 엘리야가 바알 웃기고 있네 하고 한마디 탁 던진 이후로 땅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빈정상한 아합이나 그 땅에 물이 없어서 기근이 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면 가만 놔둘까요? 그 땅을 관통해 지나가랍니다.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차 타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KTX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횡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것도 하필이면 이방 땅입니다. 자,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아합을 피해 갈 정도면 저쪽 땅에 갔을 때 아합과 대적할 만한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있어야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블레셋의 왕한테 도망갔잖아요. 블레셋은 사울이 건드리기 힘든 왕이거든요. 그 정도 백은 갖다 놔야지요. 그런데 아합의 집안, 어떤 집안이요? 오므리 왕족, 아수르가 인정하는 그 땅의 주인격인 사람. 그럼 대체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이 아합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도와줄 거래요? 사르밧에 가면 누가 있어요? 혼자 된 여자. 네, 우리 성경에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혼자 된 여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의 상황에서 혼자 된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이 혼자 된 여자들이에요. 룻기 보십시오. 다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왔던 그 며느리요. 뭐 하고 삽니까? 경제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달 주어서 그걸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일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돈에 가서, 바알의 근거지에 가서 거기 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이세벨의 친정에 갔으니까 어떻게 샤바샤바해서 이세벨의 장인어른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요? 혼자 된 여자에게 도움을 받으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가서 보니까 그냥 설마 그래도 뭔가 힘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엘리야가 만난 여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무까지 줍고 있었어요. 나무를 패는 것도 아니고, 도끼 가지고 나무 패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장작 패는 것도 아니고, 나무까지 주워다 떡 구워 먹는 자리에 있는 여자, 그 사람 만나랍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쯤 오니까, 두 번째 훈련을 할 때쯤 되니까 엘리야도 이제 정신이 나가버렸나 봐요. 대범해집니다. 나무까지 줍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기근 상황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물은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어떻게 모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물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면 떡 달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중군동 지역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슬람 문화건 유대 문화건 기독교 문화건 나그네 접대하는 것은 그냥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예요. 그게 중군동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그네가 말을 하니까 물은 줬고 떡을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좀 걸리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무까지 주워가는 이유는 이것 가지고 그 떡 구워서, 마지막 떡 구워서 내 아들하고 먹고 내일부터는 그것도 없어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안 됐다. 내가 떡을 좀 갖다 주든지 돈을 좀 갖다 주든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집에다 데려다 줬냐, 조금 있는 집으로 옮겨가든지 해야 되겠는데, 엘리야도 뻔뻔해집니다. 아무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 먹든지, 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하고 내 아들 먹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통해서 공개하게 하셨다면 이후는 알아서 책임지겠지. 우선 그 남아있는 그 가루 가지고는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 네가 먹는 게 아니고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순종합니다. 근데 여자의 순종보다 엘리야의 반 정신 나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 달라고 하고 떡 달라고 하고 상황 설명하는데도 우선 나한테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뒤는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마지막 그릇에 마지막 가루를 털어내고 있는데 그 다음을 책임지신대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훈련의 백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분명히 그릇에 마지막 한 움큼 그 가루가 남은 것, 그거 가지고 좀 내 입에 털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했더니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이게 두 번째 훈련입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은 이 일 후에 하는 17절 이후에 세 번째 훈련입니다. 훈련이 세 개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교들도요, 훈련을 3번 들어갑니다. 사관학교에서 한번 하고, 병과 훈련 받기 위해서 한번 가고요, 자기가 받은 주특기 훈련 받으려고, 그 다음에 자기 자대에 가면 그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한 번의 훈련을 끝낸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훈련을 받아요. 근데 세 번째는 아주 큰 훈련을 받습니다. 인물은 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이 통곡을 합니다.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죄가 뭐예요? 남편 먼저 보낸 죄. 이게 자기 죄라고 생각하는 게 근동지방의 모습이에요.
그걸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먼저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소연이에요. 그냥 뭐 탓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같이 공감해 줘야 되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그게 영적으로 고상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그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 죽게 하셨습니까? 이건 재앙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이 장면 앞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이제는 여자에게 막무가내였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나갑니다.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8장이 나오거든요. 겁을 먹고 하나님에게 덤비지 못하면, 겁을 먹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까지 해주실래나 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담대한 기도를 그 뒤에 할 수 없어요. 갈멜산에서 그 고기에다 물 다 부어놓고 하나님 해보세요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그 훈련이에요. 아이의 혼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된 땅이 어디예요? 지명이 어디지요? 시돈이요.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무엇보다 누구의 고향이요? 바알의 고향. 그럼 바알이 어떤 존재입니까? 농경신이지요. 근데 바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이라고는 하는데 자연의 지배를 받는 신이에요. 자연을 통치하는 신이 아니고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기근이 오면 자고요, 겨울이 오면 추워서 잠을 자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날이 따뜻해지면 기지개 켜고 일어나가지고 씨앗이 일어나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여름이 되고요, 열매를 맺어요. 자연의 지배를 받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었지요. 바알신 어디 갔어요? 죽은 거예요. 3년 동안 바알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죽어 있는 바알의 고향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요? 죽었던 아이를 시돈에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릿에 있다가 저 동쪽 끝에 있다가 서쪽 끝에 이방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갈 때만 해도 나를 왜 여기로 보내실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서 훈련시키셔도 되는데 왜 굳이 시돈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근데 거기 가서 아이가 살아난 그 모습을 엘리야가 보았어요. 하나님께 땡깡부리면서 어떻게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고는 아이한테 엎드려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혼을 돌려놔주세요. 얘 살려주세요. 땡깡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구의 고향에서? 바알의 고향에서, 바알의 안마당에서, 거기서 죽은 자를 살려놓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구나. 내 땅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알의 근거지에 와서도 바알을 웃긴다라고 콕 찍어버릴 수 있는, 주먹으로 쥐어 박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엘리야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도 목소리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 예, 바알 아무것도 아니야. 니까짓 게 무슨 신이냐? 거기 그때 죽어 나자빠지는 게 신이냐? 그러면 귀신을 향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나 귀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무서워합니까? 그까짓 게 뭐라고 노란 부적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신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0만원짜리 부적 하나 붙여놓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게 그게 신 나부랭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시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바알의 근거지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내 땅 안에서 더 담대하게 일하지요.
그거 훈련시키시려고 시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귀신의 땅에 가서 바알의 땅에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덤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두렵거든. 누구에게 소리 질러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 돼요. 죽음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땡깡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가 합당한지 보고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귀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되세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기근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뭘 먹고 삽니까? 제일 먼저 훈련 장소가 어디였어요? 와디 시냇가예요. 기근을 선포해놓고 시냇가로 보내시는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 사역자를 그렇게 내몰면 안 되지요. 기왕에 내모시려면 좀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왜 옮겨가는데 점점 나쁜 자리로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리 같은데 왜 거꾸로 가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합을 향해서 바알 그까짓 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날 세워주셔야지요. 근데 물도 없는 시냇가로 가랍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먹여주겠답니다. 누가 날 먹여 살리는데 대단한 왕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까마귀가 먹여 살리고요. 대단한 왕이 아니고 혼자 된 여자가 날 갖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집에 남아있는 음식을 박박 긁어서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어떤 훈련 시켰습니까? 의심하지 말래요. 안 된다고 하지 말래요.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 쳐다보고, 왜 자꾸 상황 쳐다보고, 왜 자꾸 계산기 튕기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누가 먹여준다고요?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어떤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냐고요. 그 기도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암기해서 습관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고백이 아닌 그냥 암기문입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나 걱정하지 말랍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도 궁금하고요. 여기까지는 잘 걸으셨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가실지 알고 계시는 분, 언제쯤 내 생명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오라라고 이야기할지 알고 계시는 분, 그 계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건 오늘의 사역을 마치고 내일 어디로 갈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짚어주신 분, 오늘 이 회사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서 몇 년이나 있을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분, 이번 주 사역 끝내고 우리 교회 떠나는 전사님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전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계획이, 물론 자기의 계획은 있겠지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시돈에 가서도, 시돈의 바알의 근거지에 가서도 그 여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땅끝이 어때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갈멜산 못 올라갑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숫자가 벌써 몇 명인데.
하루 종일 칼부림하면서 자기 몸에다 자해하고 피 흘리는 그 사람들 보면 흉측해서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어도요. 근데 그렇게 심장이 단단해지려면 어디 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시돈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알의 근거지 가서 죽음을 이미 이겨내놓고 보니까 갈멜사는 명랑운동에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 열왕기상 16장 34절, 거기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 내가 선포한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못하시지요? 솔직히 힘이 듭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갈멜산에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훈련 시키실 거예요. 그 훈련 앞에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가라시면 거기 서 계십시오. 거기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보내시려면 한 트럭 보내주시, 까마귀로 찔끔찔끔 보내주신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만나게 하시면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지, 어디서 혼자 된 여자, 힘도 메가리도 없는 여자를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내 응원군이라고 보내주시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훈련 끝내고 나서야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방금 나왔던 그 질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쥐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판단하고 계획하고 걱정해 보아도 뒤돌아보면 실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온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